기도 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이미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돌이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모본의 음성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또 하나는 반대편에 앉았더라. 비록 시신일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무덤 밖에 마냥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덤 밖에 서서 마냥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불현듯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놀랍게 그곳에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이들 천사는 주님의 부활을 마리아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낙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격려하여 그 마리아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천사에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예수님 때문에 무덤 곧 잃어버린 현장에 서서 울며 주님을 찾아 기다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제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영적인 태도,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세계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잃어버린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그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의 세계로 인도하고 우리가 갇혀있는 그 무덤의 현장에 진리의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특별히 우리의 영성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시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울며 무덤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은 최초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에게 주님이 친히 주님의 참 자애로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오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참 여기서 저는 소중한 지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조금 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갇혀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염려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밀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회복될 때 그것은 당연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또 우리는 오늘 묵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도 안에서 잠근 방에 그들이 다 숨을 죽이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잠긴 문을 초월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 현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문안 인사하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거듭 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고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또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위대한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대면한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당부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평강이죠. 환경이 조성돼야 조건이 조성돼야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은 그것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얻어지는 샬롬의 평강입니다. 곧 성령이 주시는 희락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성령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지상명령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 평화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그 궁극적인 죄, 그 궁극적인 죄, 본질적인 죄를 용서하고 소멸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만 인류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또 우리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죄를 용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모든 죄는 주님이 대속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그 평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평화는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할 때에 우리가 죄를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서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으로 하나 될 때에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제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평화를 누립시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등지고 그리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이념으로 나뉘어지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정신을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는 회복하고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평화를 위하여 주님과 여주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